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업적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여하사 간만에 강물 같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림을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너희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게 되는 삶을 사는 그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업적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업적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업적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물이나 업적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입니다. 잠언 6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 통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 지혜자는 교만한 것 제일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적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있느니 그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하는 사실을 하고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반대로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로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좋아하시며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겸손은 단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칭찬해줄 때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이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은 이에 가운데서 외식이라고 하셨고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인데 그냥 위선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우리도 식사 전에는 아이들에게 가서 손 씻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을 어기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정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정결함을 위한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는 문제다. 우리 전통적으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왜 그걸 씻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그래서 부모를 공양해야 했지만, 지도자들은 골반이라고 하여서 부모에게 드릴 돈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에게 주지 않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겸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 보잘것없음, 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자신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원래 나의 위치가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곧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서 지금은 레바논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역시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여 사마리아처럼 그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원래도 이방 지역이었지만 각 지방에 여러 이방들이 몰려와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던 것은 아마도 좀 쉬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에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기셨다.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로 갑자기 안 보이면 시도가 되었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로보니게 족속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심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식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어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곧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도 전혀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이제 좀 보내시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도로 이 여인을 간절하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반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의심을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전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여러분 지금이야 뭐 개팔자가 빨리 안고 의자라고 앞에서 좀 못하게 하니까 의자라고 있으시고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엄마라고 그렇지만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를 떠도는 더러운 공부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주의하는 떠도는 그사야 똥개 뭐라고 아무것도 유대인들에게 이 개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였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듯이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딸의 병을 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여인에게 개다. 그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고 주여 올소리가 나는 애들도 제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흡족해 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수고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딸이 낳았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특별한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평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여인의 본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주여 올시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지칭하셨고 이 여인은 내가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여인이 딸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자신을 낮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는 어미의 심정. 자신은 원래 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여인이 억지로 자신을 낮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사실 혹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지만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개와 같은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다. 혹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개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인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의 형체로 보일 뿐 정말 사람이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성.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단지 우리가 먼지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우리는 먼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더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피차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개만도 못한 하려고 했는데 기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개보다 못한 존재.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낮추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미를 받는 것을 이렇게 겸손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도 못한 하나 원죄를 갖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대하십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상처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없애린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비천한 자라는 것을 잊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한 것은 충분히 상처가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개보다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만도라는 말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는 개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지와도 같은 존재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 사실 짐승과 일반이라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말에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상처를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 그리고 실제적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다 괜찮다,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시다,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상처받는 것 두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이 비천함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영처럼 간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상처받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상처받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 그것을 돌아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자신의 비천함을 안다는 것이고 자신의 비천함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개는 주인이 없는 거리를 떠도는 그러한 더러운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에게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의 이미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리를 떠도는 더러운 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애완용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거리를 떠도는 개에서 예수님이 이뻐하시는 애완용이 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 취급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나도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애완용이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여인이 구한 것은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는 가끔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어떤 큰 조각을 우리가 베끼신 분이 뭔가 보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주고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부스러기는 여러분 앉아서 과자 드실 때 여기 배에 들어가시는 그 부스러기 그것을 그냥 배에 안 떨어지죠? 배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죄인들과 비천함을 인정합니다. 그 부스러기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한 예수 개보다도 못한 주인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사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물론 1년 된 승낙이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분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나 그건 삶의 업적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전신 우리의 죄인됨과 비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진실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먼저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된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완용 개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뻐하실 진정한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중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일어나십니다.